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억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2주 전에 했고 지난주에는 호세아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호수아가 많이 흐려져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3장에는 상당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크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다시 반복하면서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것으로 끝. 요단강 건너갔어. 아주 훌륭해. 이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이끌어내신 것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강조적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정을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함수관계, 비례관계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관계는 어떤 것이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갈라지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이제 언약궤의 영향 속에서 그것이 확대하여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이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함수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함수관계예요. 그러니까 함수관계가 되지 않는 성도는 나는 맨날 예수님 믿었어요.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더 이상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내 삶에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때 그때는 비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례관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를 높이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나를 세우셨다면 나의 그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 이게 비례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강으로 들어가서 밟고 멈추고 그리고 이 물이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서 배회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란 말이죠. 어디요? 요단강.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흥미진진하죠. 네? 막 사건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져 가는데 그 사건 속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굉장한 의미들이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저만 설레나요? 저만 설레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을 세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12돌을 세우라 이거죠.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그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돌을 갖다 세워라. 자, 어디에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다가 돌을 12를 취에다가 갖다가 세우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것은 영원한 기념이다. 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 12돌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그 12돌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죠? 퀴즈. 그렇죠. 유숙할 곳에 두라고 그랬어요. 유숙한 거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지나가면서 잠깐 머무는 곳을 유숙할 곳이라고 그래요. 그럼 별로 중요한 장소도 아닌데 왜 거기다가 두라고 했을까? 왜 유숙할 곳에 아니 그냥 지나가는 장소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부산에 간다 그러면 대전에 잠깐 머물렀다 갈게요 하면 그게 유숙하는 곳이에요. 근데 왜 굳이 거기에다가 두라고 했을까? 아니 그것을 12돌을 짊어지고 가서 너희들이 탁 성을 쌓으면 그 성 안에다가 탁 두고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 유숙할 곳 이랬다면 유숙할 곳. 여러분 유숙한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제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장소의 이름을 가리켜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은 이제 5장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잠깐 이야기한다면 길갈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요. 모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모든 이제 새로운 시각이 전환되는 시점이야. 이제 만나도 멈추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되고 이제 국가로서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 시작점.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말이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죠. 사울왕을 세울 때도 어디서 세우느냐? 길갈에서 세워요. 길갈. 그러니까 모든 시대적 터닝 포인트에 어디가 있냐면 길갈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갈에다가 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장소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두고 그곳에 전시를 해놓고 자 너희에게 이것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는 시청각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12도를 볼 수 있는 거야. 어디에 가면? 길갈에 가면 12도를 볼 수 있어. 자, 너희에게 그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곧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 얘기처럼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곳에 와서 길거리에 와서 봐봐라. 저게 옛날에 요단강 그 바닥에서 건져다가 지금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자료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거를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이 현재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한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우리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러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길갈뿐만이 아니라 더 이른 시간에 뭘 주셨냐면 3대 절기를 주셨죠.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뭐 다른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옛날에 있잖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했는지 몰라? 그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도 없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이야 추우면 보일러를 떼주시고 뭘로? 불기둥으로. 예? 그리고 더우면 에어컨을 장착해 주시고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해서 냉장고를 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우리가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신발도 닳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어 라고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1년에 한 번씩은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6월절은 이스라엘 다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날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나눌 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용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신앙적인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 장이.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가정들마다 신앙이 아주 약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들려줄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자꾸 뭐라 하냐면 부모들이 자꾸 잔소리 하듯이 얘기를 해요. 교회 가라. 야, 성경 읽어.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얘기가 아니에요. 잔소리예요. 신앙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경험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자녀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4년 안에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을 가는 것이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이랬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순교지를 갔었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자, 그렇게 자녀들과 같이 가서 이 교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 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가 듣는 거예요. 굉장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선교지를 딱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지금 전쟁 중인데? 사실은 제가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더 갈 꿈을 꾸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나서게 됐다고 지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돼. 그 장소로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길갈이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족주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들려주는 신앙의 이야기. 그래서 이 가족주의 더 활성화되기를 소원하는데 참 부모들이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을 마련해 줘도 그 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길갈과 같은 놀라운 장소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에서 그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자, 요단강 항복판에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무 데서나 주워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발을 밟고 있는 그곳에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기억의돌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제 7절에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는.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자, 여러분 이 끊어지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베리트라고 그랬죠. 베리트.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면 하나님과 뭐하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끊어진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의 상징이야. 그리고 이 언약궤는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고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멈춰진 거죠. 언약궤가 지시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그림으로 가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언약궤에서 돌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어디에? 요단강에서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이 그 요단강인 거예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선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게 할 것이다.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언약궤가 언약궤 밑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런 거죠. 지금 언약궤와 함께 그들은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에서 돌을 취하라? 언약궤 아래에서 돌을 취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돌은 무슨 뜻입니까? 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돌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첫 번째, 영원한 기념이다. 이렇게 대답하랬어요. 7절에. 영원한 기념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과거형인 분들이 있어. 과거형. 나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나 기도했더니 옛날에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근데 지금은요?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막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현재만 딱 넘어오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려주신 은혜를 기념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만 생각하면 막막하죠. 미래만 생각하면 뭔가 뚜렷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거에 내려진 은혜에 대한 그걸 기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를 지탱하게 하고, 뭐요? 현재를 지탱하게 하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미래에만 생각하면 막막하다. 이건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약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기념입니다. 영원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되어야 할 기념은 한순간에 기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기념되어야 되고 계속 기억이 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기념의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이랬습니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12돌은 12돌이죠. 12돌은 왜 12개였을까요? 12지파죠. 자, 12지파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 그러면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갈 줄 몰랐죠? 네?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 자, 이 12지파는 또한 뭘 가리키냐면 또한 신약에 있는 12사도를 가리켜요. 12사도. 12사도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12지파가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12사도는 뭘까요?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 12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지파에게 이 은혜가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그러니까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록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왜 4개나 필요했을까요? 왜 4개가 필요했을까요? 여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뭐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한 여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12지파에게 12도를 갖고 오라라고 한 것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증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못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이 12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길갈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자리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자, 그렇다면 12돌은 어디에 있는지 더더 모르겠죠. 자, 12돌이 어디인지 몰라. 그런데 혹시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 우리 같이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될 정도로 직항이 없어. 직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모스크바에서 갈아타서 그 다음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한 번에 갈 수조차 없고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을 우리가 갈 수도 없는데 있다 한들 우리의 증표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이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증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의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증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2돌의 증표를 지금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우셨고 그 길갈에 두신 그 12돌을 지금 여러분들은 맞닥뜨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12돌은 이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자녀에게 교육을 위한 중요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이 후세대에게 요단의 기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살아냈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1년 동안 지리적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고 가야 돼.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가야 돼. 지리 공부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가서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날 저녁에 또다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할 정도로. 여러분, 거기에서 돈을 수백만 원 내고 거기까지 갔는데, 예? 그냥 얼렁뚱땅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 익히고 와야지.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정에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은 없었어요. 야드바셈은 그 박물관이거든요. 그 뭐에 대한 박물관이냐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600만을 그 대학살한 일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이에요.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손이에요. 손. 그리고 바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셈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과 이름이란 뜻이죠. 손과 이름. 근데 이것이 뭐냐면 손으로 뭘 새기냐면 이름을 새기는 거. 이런 의미예요. 손으로 이름을 새긴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손으로 이름을 새긴다.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기억한다. 이 박물관의 이름은 뭐냐면 기억한다라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만행을 저지른 그들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게 그 박물관 입구에 보면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억의 산, 뭐 기억의 홀, 막 이렇게 이름조차 다 그들의 기억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공부를 위해서는 항상 거기를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군대 딱 입대하는 애들 먼저 거기서 교육을 딱 시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거기 홀에 들어가면 저런 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때 죽은 아이들이 200만 명이야. 600만 중에 200만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만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한 번씩 이름을 불러줘. 저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음산하기도 하고 한데 저런 상태에서 이름이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2만 명, 이게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들려지고, 그리고 또한 공포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참혹하구나.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아이들은 좀 골라내고 죽이든지, 근데 그 아이들까지도 다 그렇게 죽이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메르켈 총리 있잖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저 야드바셈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사죄합니다 했단 말이죠. 저는 그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뭔가가 역사적으로 청산이 되는 과정에는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어느 거기와는 좀 다른, 내가 어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가 사죄하는 모습을, 이렇게 화환을 드리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 좀 이입이 돼서 그러는지 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곳을 두었어요. 왜 그들이 이런 장소를 뒀느냐? 그 배경 속에는 사사기의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갈에 그 기념비적인 돌을 두어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사사시대가 지나기 전에 다 깨져버렸어. 다 깨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다음 세대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야. 다른 세대. 여러분, 이거 엄청난 끔찍한 얘기예요. 다른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그 믿음의 세대가 계속 유지되었다. 이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데리고 이러한 싸움이 없으면 이렇게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벌써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그 다음 성도들을 희망하고 가르치고 또한 소망하게 하는데 이게 약해졌어요. 이게 약해지니까 그 다음은 더 약해지죠. 참담한 현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참담한 현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장과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거리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래?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니 라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을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길갈과 같은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억하는 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과거에 경험되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현재를 지탱하게 하고 미래를 희망 갖게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